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영적으로 잘못된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는 그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는 부유해 힘이 세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볼 때 그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심지어 벌거벗었는데 그것조차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꼭 성공만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실패만 한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잘 사느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훌륭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귀중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렇게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아들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지정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읽었던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지만 그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서를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영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곧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계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야? 아니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하나님 안에 in God에 three persons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굳이 한국말로 옮기면은 한 하나님의 세 개의 인격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 인간의 논리로는 참 어려워요. 제한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동등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개의 three persons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릴 때 이렇게 몸통을 하나 놓고 마치 머리가 세 개 달린 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는 삼위일체를 비웃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하면 다 신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부분적으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끝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의 연속, 지나갔던 시간들을 역사라고 하고, 지금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현재라고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시작되기에는 하나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얘기할 때 시작과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상태,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딱 있어서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공간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을 처음 시작하셔서 이 지구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없어질 거거든요. 이제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건데요. 그 끝을 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언어이고, 그 뜻은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부터 8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생명수 생물을, 생명나무, 생명수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는데 마치 그 샘물과 그 생명수 과실을 내 노력으로 마신다, 내 노력으로 그 과실을 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옥 가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값 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지불해서 내 능력으로 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다시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까지는 나는 해당 안 돼 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는 일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 물을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자꾸 내 노력, 내가 뭐를 해야 돼. 사람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의사 선생님인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한대. 여기 법대 교수님인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 방글라데시아나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신대. 인간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훌륭해 보여요. 그게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그 노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못하나 그거하고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부터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뭐예요? 성 밖에 있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다 괜찮죠. 우리는 개가 아니죠.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 여기까지는 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겠다? 성 밖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생명수를 주지 않으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착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선행만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값없이 우리를 지불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거나 안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인근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온천수에서, 그러니까 5마일이니까 그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8km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이 5마일 떨어진 온천에서부터 이렇게 그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왜 그랬냐면 인근에 있는 그 리커스라고 하는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리커스 강에 있는 물은. 왜냐면 이게 탁하고 이게 뭐냐, 머디 워터, 그러니까 흙탕물이고
않고,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먹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약 5마일 떨어진 온천에서 수로를 통해 이렇게 물을 끌어당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로를 통해 쭉 오다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차가웠겠죠? 아니면 뜨겁던가? 밑에서부터 온다고 한다면, 온천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도착할 때는 그 온도가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 미지근한 물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병균들과 박테리아가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마시면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뜨겁냐, 온도가 뭐 높냐, 뭐 차갑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물이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먹으면 해를 받는 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라우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에게 해를 입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라우디아 교회에 바글바글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작은 교회 가면 부담이 되니까 저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셨죠? 라우디아 교회 교인이에요. 다. 미지근한 사람들. 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표현이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라우디아 교회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아요. 신실한 믿음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뜨거운 물은 건강에 도움을 주었어요. 추울 때 뜨거운 물 마시면 이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또 찬물은 더위 속에서 상쾌함을 주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미지근한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박테리아와 병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됐다고요. 아니면 아주 차가운 온도에 했던지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돗물 이렇게 받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보리차 끓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뜨겁게 끓여서 먹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물 먹으면 큰일 나니까. 요즘 오늘날에는 이게 정수시설이 잘 돼갖고는 집에서 이렇게 정화시키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잘못 먹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볼을 얼어 있지만 여름에 이거 차에다 놓고 갔다 오면 이 물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집니다. 100도 넘어갈 때는 물이 뜨거워진다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운반하고 갈 때 다 이렇게 냉장 차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운반하죠.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미지근해 그 얘기는 온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균이 있어 너한테. 너도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치게 하고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오늘의 본문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참 모순되는 거죠. 17절하고 18절. 17절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실상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심지어 벌거벗었다. 근데 18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해.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 이렇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근데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유하니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자기들이 훌륭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막대한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돈을 잘 관리해주는 그 당시 뱅커들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또한 의료가 너무너무 발달돼서 의과대학이 그 지역에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유명한 안약도 있었고 직물산업으로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파산했고 벌거벗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훌륭한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이나 의복, 안약을 살 수 있는 자원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한때 목마른 영적 빈곤자들에게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권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영적인 그 벌거벗음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걸 덮기 위해서 옷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8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이때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를? 말씀을. 3절 똑같은 말이에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뭐를 들어요? 말씀을.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어디? 하나님 나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 나와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모든 길이 악한 길이에요.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들이 못 돌아와. 왜 못 돌아오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8절이 결론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다름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영적인 나이로 1살, 2살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셨어도. 어쩌면 우리가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길이에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좁은 길 그러면 다 순교의 자리로 생각하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좁은 길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안 보이는 문이에요. 그 문이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 다 원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문 자체가 안 보여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그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으로 인간이 발견도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발견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열고 들어갈 용기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이것도 많이 알고 저것도 많이 알고 논리적이면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처럼 무식한 애는 처음 봤어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때 어린아이는, 그럼 애들은 죄를 안 짓는, 애들도 죄 져요. 애들이요 텔레비전 보고 동네 아이들하고 놀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렸을 때 애들이 욕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아주 심하게 혼을 내야 걔들이 충격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그래 괜찮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커서 그게 입에 배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어렸을 때는 욕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눌려갖고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스프링처럼 꾹 눌러놨다가 이걸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탁 터져 나와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절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특별히 미국에 그런 아이들이 진짜로 많아요. 왜냐면 이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1.5세 2세들은 알거든요. 이거 엄마 아빠가 이거 화 잘 내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꾹 참았다가 대학교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아무리 협박해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 걔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아빠 돈 필요 없어. 다 쓰시고 잘 사세요. 빠이 그러고 가요. 진짜로.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인간으로는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와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불러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까 그랬죠. 이 미지근한 상태, 무관심한 상태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I don't care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게 곧 회개가 되는 것이죠.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마리아나 가끔씩 피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이고 수고 많다 야 여기 200불 있으니까 마리아나 더 사펴 이러는 부모 없죠? 설마 있겠어요? 없을 거라고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욕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인생 끝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받고 책망받는 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벗어난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망이 없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2절부터 20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면요, 아들 회초리도 때리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러니까 17절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 지혜가 돈보다 더 좋은 거야? 지혜가 금은보화보다 더 좋은 거야? 지혜가 있으면 장수하고 지혜가 있으면 부귀?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면 은, 정금 이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잘 활용하면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지혜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에서 다 누릴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18절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갑자기 세상에서 형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명나무로 딱 왔어요. 그럼 이 지혜가 연결되는 거는 세상의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열심? 말씀을 읽고 듣는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개입하시기 전에 신자들에게 늘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어떤 회개요? 제대로 좀 믿어. 제대로 좀 믿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쉘터라든지 어떤 집을 구하는 노숙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집 문 앞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으로 그 신자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나 좀 재워주세요가 아니라 그 집 원래 내 건데 빨리 나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그거를 깨달아서 집주인이 오셨군요 라고 빨리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우리는 그러면 잠자면 안 되고 늘 주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41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갑자기 잠자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시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컨셉이 바뀌어서는 이제는 지혜 있는 신실한 청지기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혜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몇 시에 오나 그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은 그냥 딱 받아서 딱 내가 먹어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후손의 후손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인 예수를 옆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술 먹고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취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못 보는 상태, 술 취한 상태거든요, 그게. 아니면 미친 상태거나. 여러분, 여기 몇십억짜리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 얘기 나와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한다?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아까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주거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본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걸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욥만큼 억울한 일 당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몸에 피부병 생기고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이 인내, 물론 욥이요 완전히 인내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러한 인내를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으면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그 나라를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을 통해 그게 천국임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천국을 기업으로, 땅을,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이 세상에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저기서 착하면 어디 가서 분명히 화를 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 분노와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정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3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예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게 될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번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요, 갑자기 이것도 반전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딱 나오다가 갑자기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인간의 열심. 다시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인간의 열심이에요. 34절. 인간의 실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생명수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해서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갇히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각오를 해도 그걸 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 권위의 일부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된다 그러잖아요. 맏형이 되고 우리는 다 그분의 남동생, 여동생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가까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왕노릇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신학적으로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전 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할 때, 다스릴 때 그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또 재림하신다는 얘기고 재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천설은 뭐예요?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어느 게 맞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자적인 해석은 전천년설이 맞아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후천년설은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세상은 더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배교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말세가 아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늘 말세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물로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 성경의 맥락에 봤을 때는 특별한 천년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어쩌면 신자들은 인생이 시작해서 끝나는 그 순간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는데 좋아서 행복해요. 그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합격.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고 있으면 그건 또 안 되고, 그리고 더 안 되는 건 고난이 없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단순히 천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때의 천년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다 받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때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왕국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천년 왕국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나오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 다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한 문화를 꼭꼭 수건으로 싸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문화마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화보다 더 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를 증거할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그 예수를 꼭꼭 가리고 있으면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정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그 얘기는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 짓고 싶어요. 뭐 예외가 없어요. 그걸 점검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근데 뭘 점검해야 되냐? 내 마음에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그 마음 없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엄마 아빠니까 내 자식이 공부는 못해도 예수는 제대로 믿고 있나 없나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직장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예수는 진짜 믿고 있나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식 지옥 간다니까요. 그까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까이 돈 많이 벌고 조금 버는 게 뭐가 대수예요. 그까이 박사, 교수, 의사 그게 뭐 대수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Directly. No second chance.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동안? 영원토록.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천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천사를 판단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끼리 자꾸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송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때 바울이 너무 속이 터지니까, 야, 우리는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그거 하나 해결 못해? 그걸 세상의 법까지 가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법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예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그의 육이 죽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와 함께 죽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안 바뀌죠?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이 말씀은 맞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만큼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되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이 천재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안 죽으면 날마다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날마다 안 죽으면 날마다 우리 안에는 이집트가 일로 뛰어나고요. 암몬이 일로 뛰어나고요. 모압이 일로 뛰어나고요. 블레셋이 일로 뛰어난다니까요. 가나안이 일로 뛰어나오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꾸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이 속에 있는 내 이방인들이 자꾸 뛰쳐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린다 이 말이에요. 뚜껑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아야 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으로 우리를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깨질 때
우리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정말 나에게 참 은혜가 돼, 위로가 돼. 그 좋은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질그릇 같은 마음이 깨져나갈 때 그게 좋은 설교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은 입에 쓰다고요. 약은 입에 써요. 그렇지만 그 약 먹어야 그 병 나서요. 그 쓰다고 약 안 먹고 초콜릿, 사탕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근데 말씀은 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검이 우리의 육과 혼을 쪼개고 골수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망나니들이 처형시키기 전에 이게 목을 이렇게 탁 하기 전에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다가 목을 탁 자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목 베이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한순간이라도 말씀,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가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요.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야, 말씀의 붙잡힘을 받아야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